이제 우리 11월 6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선거하는 날 다들 알고 계시네요. 저는 몰랐는데 11월 첫째 화요일은 항상 선거일로 정해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미국의 또는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항상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 유태인들이 누구를 밀어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국민들이라기보다는 유태인 이 파워 그룹들이 어느 대통령을 미느냐 하는 것이 이때까지 대통령이 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태인의 파워가 크죠. 유태인은 1,4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미국에는 한 600만 정도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가 안 돼요. 주이시 아시죠? 주이시 스쿨도 있고 하스피스도 있고 시나고그도 있고 이 주이시가 3%밖에 안 되는데 미국 전체 머니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미국의 돈의 70%가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이 또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음악, 미술, 정치, 과학, 교육 전 미국의 모든 지도자 그룹들이 상당수가 유태인이고 심지어 금융, 월스트리트의 돈도 그 돈을 만지는 사람의 절반이 50%가 유태인. 이렇게 전 세계를 미국을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이 유태인들이 프라이드가 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유태인들이 지금 이렇게 머니가 있어서 프라이드가 강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4,000년 전부터 이 민족은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저 이방인들이라는 말을 유태인들이 만들어낸 젠타일. 이 젠타일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민족들, 아무거나 막 섬기는 민족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 없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내가지고 믿는 저 수준 낮은 사람들, 심지어 부정한 사람들,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방인 땅에 들어가면 부정해졌다고 생각해. 미개한 사람들 땅에 발을 디뎠다. 그래서 제사장께 찾아가서 정결의식을 취하고. 그만큼 유대인들은 프라이드가 가요. 무슨 프라이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토라가 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몸에 증거를 지니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왜 이렇게 유태인 꼬마가 아비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냐고 그러니까 지옥에는 땔감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 지옥의 땔감들이다. 심지어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글귀가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만 유태인이 아닌 사람은 거기까지만 들어가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데 벽에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성소 주위 담장과 울타리를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책임을 지게. 이방인들은 감히 성소에 뜰 외에는 어디 안으로 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지금도 무시합니다. 심지어 경멸합니다. 이렇게 유태인이 이방인들을 싫어하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태인이 좋겠습니까? 저기가 싫어하는데 우리가 왜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이 유태인들은 유태인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온 세계로 퍼져 살았어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세계로 퍼져 사는 곳곳에마다 주로 유럽과 러시아 이쪽인데 사람들이 유태인을 싫어해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유대주의시라고 그러면 다들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유태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경멸하는데 누가 유태인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 엔티세미티즘. 그 극치가 뭡니까? 히틀러가 유태인을 말살시키려고 이 싫은 유태인 600만 명을 포로 수용소에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1,400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유태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이 깰 수 없는 담. 유태인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미개한 민족. 이방인은 유태인을 또 싫어하죠. 엔티세미티즘. 아직까지도 이 엔티세미티즘이 미국은 사실 좀 덜한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유태인을 싫어합니다. 유태인은 2000년이 넘는 나라가 없는 시간 동안 박해받은 민족이에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주이시들의 유태인들이 왜 이방인을 싫어하는가 그 말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라는 것은 우리 이방인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그때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거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듣기 싫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입니다. 외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받은 율법하고 우리 한민족, 조선시대 한민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고 엄밀히 말해서 소망이 없는 자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참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이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그네 같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냥 인생은 나그네다. 그렇게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높은 담, 그 담이 마침내 헐어졌어요. 누가 그 담을 헐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 결코 허물어질 수 없는 담을 다 헐었다. 아멘.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우리는 멀리 있었어요. 보면 멀리,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3절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피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태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구분이.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주이시다, 물론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죄 용서받고 나서는 사실 유태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다 흘려버렸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 유대인 이 둘을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제 화평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큰 담들이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그 사람이 교도소 선교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금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봄에. 이분이 정말 미국을 좌지우지하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고 미국의 정책을 막 만들던 사람인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나와가지고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교도소 선교에 헌신해서 막 템플턴 상도 받고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의 책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 읽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한번 인디애나에
감옥에 갔습니다. 교도소 선교회 활동하느라고. 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사형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근데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형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제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서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자 한 명이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마친 사형수랑 같이 서서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서서. 그래서 지금 첫 코스는 지금 빨리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막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주지사랑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빨리 좀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다 말고 이제, 저는 클레멘트 판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있는 이 흑인 죄수는, 사형수는 제임스 브루어입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한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 안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1분만이라도 이 형제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충격적 첫 코스. 한 사람은 백인이요, 한 사람은 흑인이요, 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힘 없는 사람, 한 사람은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그 사형 언도된 사형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 세상 같았으면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형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때려 죽였죠, 이 판사를. 너 때문에 내가 죽은. 그러나 지금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형제입니다, 형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큰 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다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더 허무셨어. 세상은 자꾸 담을 쌓습니다. 인종, 너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시아냐, 너 부자냐, 가난하냐,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이 고향이냐. 자꾸 세상은 담을 쌓아요. 죄인이야 네가? 멀리해야지. 죄인은 멀리해야죠. 우리 주님은 담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미개하게 생각합니까?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서 욕들은 거예요. 주님이 욕들은 이유는 어떻게 저 부정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이방인 더럽혀진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인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있는, 지금도 동굴 안에 있는 그 여인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꺼려하고, 그 여자도 뜨거워서 아무도 안 나오는 그 12시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물기를 나오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갔어요. 그리고 대화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대화를 합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가 이방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주님은 담을 허무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돈은 많이 벌지만 제일 증오하는 직업이 세리.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포탈해서 민족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주고 자기가 챙기는 세리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장녀. 그런데 주님은 세리를 가까이 갔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어요. 내 제자가 되어라. 세리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얼마나 큰 감히 그 죄인 집에 하룻밤 자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삭개오를 녹아신 겁니다. 저가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거냐. 모두가 나를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네 집에서 오늘 내가 자겠다고. 사람들은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문둥병 부정하다고. 그래서 문둥병자를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어요. 큰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문둥병자를 손을 대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곳에 손을 대면서. 할렐루야. 주님은 담을 허무십니다. 주님의 피로 이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 곳이, 정말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장소. 어떤 면에서 유일한 것인가? 죄인이 환영받는 곳,
가난한 자가 환영받는 곳, 힘없는 사람이 인정받고 위로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곳,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정말 우리 사이에도 담이 없어져야 돼요. 한미 국제결혼이냐, 이민자 한국 가정이냐, 그런 담 세우지 마십시오. 유학생이냐, 이런 담 세우지 마세요. 또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느냐,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느냐, 그런 담도 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담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담을 세우고 편을 나누고, 여러분, 주님은 담을 허무셨는데 왜 자꾸 담을 세웁니까? 우리가 담을 세우면 안 돼요. 그냥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서울에 가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만 모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부터 시작해.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무지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다 여기서 그 담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에 담을 다 지워버립시다. 담이 있으면 화평이 깨져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에 담이 있으면 평안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 가기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누구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왜냐하면 그 담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화평이 깨져 있어 내가 가기 싫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담이 있기 때문에. 내하고 다르게 생긴 데다가 말도 다르게 하고 긴장감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모르는 미국인이 지나가면서 How are you? 굿모닝. 저 사람이 내가 나를 아나? 그 한마디 해주면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담을 허무는 거예요. 먼저 담을 허물고 알도 모르도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 담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미국인에게 How are you? 굿모닝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이 지금까지 이 율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도 평안을 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을 허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의 동지들 사이에서도 또 저와 또 가까운 분들도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에도 담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담을 허물어야 돼요. 담을 허물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도 담을 허무시. 어떻게 허무나? 내가 먼저 사랑과 인내를 해야 되는데 내게 없는 거는 허물 수 없죠. 주님이 필요해. 이때도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담을 허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우리는 허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참는 마음, 그게 있어야 내가 담을 허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에 한번 날씨가 추우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은 아포 카탈라소,
원래 이전에 조화로운 상태로 돌린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화목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특별히 높은 지능과 능력을 부여하시고 삼만만상을 인간을 위해 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또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만 보면 그렇게 기쁘셨죠.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화목했습니다. 원래는 화목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죄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되게 하나님은 죄를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없애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하나님이 껄끄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인간은 하나님을 숨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향해 숨게 된 거예요. 지금도 죄인들은 밤에 하나님을 볼까봐 영적인 불안한 거죠. 주로 밤에 죄가 하나님을 자꾸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조화로운 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됐고, 하나님은 심판해서 없애야 되는 관계가 됐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숨는, 그러면서도 죄를 따라가는, 평생 계속 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그런 불쌍한 관계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겉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영혼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평안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평안이 없는 원인을 못 찾죠. 왜 내가 평안이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도 있고 내가 좋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돈도 많은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작년 통계에 전 세계 국민의 행복도,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국민인가? 1등, 2등 다 북유럽이에요.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왜 그런가 하면 복지 정책이 잘 돼. 학비 안 듭니다. 대학교 공짜입니다. 아픈 병원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 잘 돼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실업되면 실업수당 잘 나와요. 그러나 물론 사회주의니까, 이런 민주가 아니고 약간 사회주의니까 이제 세금이 50% 이상 되죠. 엄청나게 세금으로 하여튼 다 하지만 하여튼 걱정할 게 없어요. 네,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조사 결과에 보니까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1등, 2등 어디겠습니까? 코리아가 아니고 스웨덴, 덴마크. 왜 그런가? 가장 행복한 국민인데 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잘 먹고 집도 있고 걱정도 없는데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나그네요. 소망도 없고 결국 그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만족이. 어거스틴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탕자로서 모든 거 할 거 다 해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안타깝게도 원수지간으로 서로 떨어져서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이 참 만족이 없이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게, 방황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소멸했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대표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버렸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고백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 우리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죠.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이 화목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언제 깨지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또다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죠. 주님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부모님께 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듯이 하나님께 얼른 가서 솔직한 마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면 다시 화목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한 번 된 사람들은 죄를 보면서 화목관계가 깨지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 척곤슨이 쓴 러빙 것이라는 책에 그 척곤슨이 그 패티 오완이라는 여자의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자가 이제 간증하러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최근에 그 남편 사이에 낳은 아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 알고 그 감사의 간증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패티가 올라와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올라와서 제가 4년 전에 저는 뉴저지 한 병원 바닥에 퍼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사실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마약 중독 상태였고 제 아파트 밑에 남자와 자주 잤습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내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가 패티가 임신했을 때 그 신실한 캐톨릭 어머니도 애를 지워라. 애를 지워라. 그 남자친구도, 살아있던 남자친구도 애를 지우라고 막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이 패티가 한 번은 창가를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가? 내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러다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이를 지우는 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놓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번만이라도 한번 순종하자. 그런 믿음이 생겨서 결단을 하고 애를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패티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한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남자친구도 버리고 떠났지만, 홀로 남았지만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회개는 내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페트처럼 진짜로 돌아섰을 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마침내 순종의 결과 알 수 없었던, 예상치도 않았던 평안이 그 마음에 온 것이에요. 한 번도 이 평생을 어린 날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그제서야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간죠. 그리고 애를 낳고 나중에 얼마 안 돼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애가 필요한 가정에 입양 의뢰가 들어와서 애를 입양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날의 남편을 만나고 이제 처음 남편과의 사이에서 사랑하는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참으로 회개되었을 때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지, 그제서야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이 어떻게 오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화목된 관계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패티와 같이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 절대로 회개하는 영혼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일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관계에서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화목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죠. 그러면 이후의 것은 걱정할 거 없어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식이 속썩여서 걱정합니다. 평안이 깨지죠. 여러분, 그때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걱정은 사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화목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니 사실은 나머지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돌보심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우리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몰랐고 정말로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움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로 계속 담을 허물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됐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됐어요. 살아가면서 모든 고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주님이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삼았는데 여전히 내가 담을 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도 수많은 담이 있습니다. 주여, 이 담을 무너뜨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담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형제 자매 아버지 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저희들에게 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담이 있었다면 주여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담을 허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가 나의 마음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화목의 관계 아버님을 유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피로 아버지 우리가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담을 허물게 되었으며 우리가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평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